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판결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만일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만일 그가 결혼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 소유가 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하게 이르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의 주인을 섬길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또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서로 찬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다 자세히 제가 준비한 걸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절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4절하고 5절을 중심으로 5절, 6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에 관해서는 이게 율법인데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새로운 민족, 새 민족에 대해서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다 이렇게 지금도 뭐 신분만 그렇지 뭐 비슷하잖아요. 하인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종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을 이렇게 돈 주고 사게 되죠. 고용하는 거죠. 고용. 사실 지금 조금 바뀌긴 했지만 사실 연봉 주고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직사는 연봉 주고 산 거예요. 사장님이. 그죠?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개인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 회사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서로 이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가족 일이라든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인들 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만들어 주셨냐면 안식일에 비교해서 이제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이제 그 안식년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희년 제도가 되잖아요. 희년 제도. 근데 이 안식년은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이것도 6년 동안은 그 법대로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바뀌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도 뭐 이게 합당한 가격을 주고 값을 주고 샀으니까 6해 동안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7째 해에는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도 7째 해에는 보내줘야 돼요. 무조건. 자유롭게 해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근데 여기 혼자 와서 혼자 나가고 또 결혼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결혼하면은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자유를 준다. 결혼하면 나가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또 짝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손이 생기면, 아들, 딸이 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거기 생긴 거예요. 6년째가 돼도, 7년째가 돼도 거기서 주인이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낳은 아들은 아들과 이 부인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들 못 나가요. 혼자 나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이 소유가 될 거라고 했어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만약 어떤 종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3절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4절의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종이 7년째는 이 법에 이제 해당이 돼서 자기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처자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자식. 근데 주인이 준비해 주신 이 처자식은 같이 못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라고 되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종이 이제 7년째가 됐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난 자유인이다. 나가야 되는데 이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법을 또 다른 법을 만들어줬어요. 자,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 7년째가 돼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주인과 나를 그동안 사랑해준,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준 주인,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또 아내도 이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내 사이에 이렇게 아들과 딸도 주셨는데,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인으로 있었지만, 종으로 있었지만, 이 7년째가 돼서 나가려고 보니까 내가 내 주인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라고 결단을 하면 난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런 종이 있으면 그건 종 마음대로죠. 나 혼자 나가든 이렇게 하든.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종을, 이렇게 고백하는 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의 재판관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법적인 것을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 고백한 그 하인을, 종을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이 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고 했어요. 어디 문지방 같은 데 대고서 이 찌르는 것 같아요. 송곳을. 뚫으니 이게 증표가 돼서 이제는 그가 영원토록 그의 주인을 섬길 것이니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주인과 종에 관한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이 시대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이상한 내용.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또 이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 이 문에다가 대고서
뚫어가서 구멍을 내다가 피가 나오겠죠. 구멍이 뚫어지겠죠. 이런 일을 하면은 거기서 또 주인하고 계속 살게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주신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절망하고 코가 석자가 빠진,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죽으셨구나. 코가 석자가 빠진 그 두 제자, 코가 석자가 빠졌다는 말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고 자기 생각에는 주님께서 로마를 이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허무하게 죽으시냐. 에? 그래서 진짜로 그 두 사람들이 절망을 해갖고 이제 고향인지 뭐 하여튼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세요.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그냥 같이 가는 이게 어떤 여행객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조금 지나시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눈을 뜨죠.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경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그때만 해도 뭐 거의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너희들 뭘 읽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랬냐면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자의 글과 또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수와 비슷한 단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율법,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도 모세 율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 그리고 예언자 글, 그 시편, 이 속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21장에서 예수님 찾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자,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종이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사랑의 대상인 주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자기 아내와 또 사랑의 대상인 자기 자녀가 생겼어요. 내는 사랑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나가서 혼자 자유로운 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종의 신분에 그냥 머무르겠다. 나는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주인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정과 함께 지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인이 그 고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인 것. 여러분 이 송구수 뚫으러 할 때 아파서 도망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증표인데. 근데 이 자기 이 귀를 뚫어요. 송곳으로 뚫어서 피가 나오고 거기에 찢어지고 구멍이 생겨요. 흔적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가 영원토록 이제 그 가정에서 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 전에, 내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주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자녀를 내 육신의 그 편리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종은 사랑의 맛을 봤어요. 사랑의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맛을 보면은 절대 다른 사랑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요. 그게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의 집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왕자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가 끝내 그거를 육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해서 끝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찢겨주셨어요. 흔적이 남았어요.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집에서 이제 통치자로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땅에 직접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봤었습니까?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유. 이 자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자,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율법적으로 대단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처절한 이런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몸의 흔적을 그냥 남기신 채 제자들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거기서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응?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가진 고통을 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감내하시고 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몸에 사랑의 자국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 쓰러졌고 눈이 멀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든지 머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든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교회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울 사도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손가락이 더 날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더 신경을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 이 전임 사역을 하는 동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이 모든 이 일에 내 사역의 동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이제 미쳤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바울사도 팀을 보고 세상에서 지금도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혹은 우리가 맑은 정신이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이제 바울사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때 고린도 교회에서 속상무시 있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막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한테는 내가 도움 안 받을 거야. 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게 뭐 내가 차별한 거야? 하면서 막 감정이 조금 실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교회라도 끝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사역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미쳤느니 안 미쳤느니 이야기 들어도 나는 이거 기쁘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권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절대 못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한번 얘기해서 안 하면 저는 푸시를 안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어떤 건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또 푸시하면 여러분 또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 갖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강권에 사랑의 강권에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시잖아요. 세 남자가 나오죠. 세 남자. 세 남자의 천사가 둘이고 거기에 주님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강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일하는지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오면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때예요. 이제는 주님이 빠지셨어요. 그 두 천사만 나옵니다. 두 천사가 나오는데 롯이 뒤늦게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눈은 보였는가 봐요. 아주 천사는 이게 심상치 않다. 두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세요. 롯이 매달립니다. 이 두 천사를 강권을 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강권을 해서 그냥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천사가 안 들어간데도 끝까지 강권해서 먹입니다. 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내려가 보면
그 유명한 수냄 여인이 아시죠?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아서 엘리사를 돕기 시작한 거야, 이 수냄 여인이. 그래서 얼마나 강권을 하는지 그 엘리사가 그걸 못 이겨서 가서 이 여인의 신세를 집니다. 오다 가다가 머물고 묵고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이게 역사 최초로 프라핏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미국 같은 데 있어요. 다니는,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그 사역자들 방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독립심리 같은 경우는. 그 프라핏 챔버의 최초의 이게 이 발단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 수냄 여인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이 돼갖고. 5장,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아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강권을 해요. 선물 받으라고. 그런데 엘리사는 끝내 이런 강권을 안 받아. 이 사역자가 뭐 하고 돈 받거나 뭐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 끝까지 안 받거든요. 이거는 강권해도 안 받아. 그런데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로 몰래 가서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달란다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또 더 줘. 더 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큰 재앙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 머리에 지식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종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종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인, 오늘 본문 나오는 하인,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결론 냅니까? 주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종은 내 육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근데 내 육신의 자유를 포기했는데 더 좋은 사랑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종이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에? 지금 종이 아니냐?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요한에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누추했던, 정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저를,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가서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있는 처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